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한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면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서여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은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께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 3차 전도 여행을 파송받았는데 굉장히 그냥 틀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파송받은 일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면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한 절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브루기아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음을 살짝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아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가 등장하게 되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2차 당회장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일들이 18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19장에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서 이제는 가르침을 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안디옥을 가기 전에 잠깐 들렸던, 주로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내고, 그리고 잠깐 가는 길에 들린 이 에베소, 그러나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적어도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쳤고, 그 다음에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2년 동안을 가르치게 되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약 5년이 되지 않습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기간에 2년 반 정도라는 시간을 이 에베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내게 되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문 교회에 가장 힘써서 복음을 강론하여 그 교회에 믿음의 제자들을 세운 곳, 이것이 바로 에베소. 그래서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에베소가 가장 그 교회의 제자들과 이 바울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에 갔었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게 되면 잡히게 될 것을 이야기할 때, 그가 에베소 교회로 가지 못하고 밀라노를 통해서, 밀레도를 통해서 가고자 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그에게까지 와서 환송의 이별을 눈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바울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요, 인간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잠깐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바울이 이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없고, 아볼로를 통해서 그리고 브리스길과 아굴라를 통해서 이미 에베소 교회에 잠깐 들렸지만 남겨진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세례 요한에 의한 그 세례만을 받았을 뿐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그냥 구약을 통하여 이 아볼로를 통해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복음이 전파돼 그곳으로만 구약을 통해서 아마도 받아들였던 그런 어떤 모습이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게 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한 12사람쯤 되더라, 모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세례를 받을 때라고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요한에 의한 물의 세례를 말할 수 있고,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회심 또는 변화된 거듭남을
우리가 중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럴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현재 교회에서는 뒤에 있는 물의 세례, 먼저 성령의 세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언제 성령이 오신지 알 수가 없기에 6개월에 학습 문답을 하고 다시 6개월의 세례 문답을 통해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믿음이 공적으로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확인됐다라고 할 때 요한의 세례, 거기서부터 물론 출발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세례를 물로 베풀었던 그것을 우리가 전통으로 삼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회중 앞에서 알려주는 세례가 물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더라.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12사람쯤 세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성령 세례라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 이미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여 성령의 세례가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오히려 충만하게 되어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 12사람 정도 충만함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부에 해당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사람의 수에 대해서 12사람쯤 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복음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더라.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론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신약에 이루신 성취, 구약에 이루어지지 않는 애언, 구약과 신약을 다 말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 모든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미 도래한 나라, 이와 같은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모두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요엘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사도행전 2장에 표현되어진 이와 같은 일들과 사건도 일어났음이 다 동시에 증거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안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을 회당에서 적어도 2달 이상을 강론하면서 열심히 석 달 동안을 강론하면서 담대히 전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항상 존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구원의 은혜를 말해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굳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2년 날마다 강론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2해 동안 이같이 했더라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데 적어도 2년 동안 날마다 그 말씀을 강론하여 이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일이 있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충만하게 되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바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론을 이루어 최소한의 기간인 훈련을 받아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에베소 교인들한테는 그 놀라운 바울이 2년 동안을 날마다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 사람 마음이 좋아서 부드러워서 모든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녹록지 않는 대단히 타락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적어도 2년 내지 3년 이상,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년 요즘은 돼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요, 지적 수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수준도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정말 창피할 정도로 주일날 1시간 10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여 볼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 과연 얼마인지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지극히 작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입니다. 날마다 강론하여 2해 동안을 강론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 우리는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AD 500년, 400년 가까이 세례를 받기 전에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한, 우리에서는 학습문답, 세례문답에서 1년 하는데, 그 문답 교육은 3주 해서 총 6주로 끝나고 말지요. 5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그 5년 동안에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모든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 심지어 열심히 잘 말할 수 있는 수사학까지 가르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는 일들이 AD 300에서 한 400년에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교회도 그렇게 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참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두란노에서 강론했던 바울, 받았던 제자들, 우리가 과연 그런 모습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상관하지 않고 당시에 민족적으로 나눠져 있었던 그 편파를 깨뜨리고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강론했던 바울,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강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항상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더라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드러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운 이 사람은 곧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빈든 사람 위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는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지금은 우리의 손에 다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어떤 뜻을 갖고 행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구원의 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마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해보면 되겠네. 그 중에 여기 보니까 회당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과 같이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낼 수 있겠네 라고 하다가 어떻게 되지요? 귀신에게 그와 같이 하다가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악기가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단순한 이름으로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말하면 너 누구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하게 되면.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행했을 때 바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다 듣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불태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책값만 합해서 은 5만이라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당시에 대부분에 쓰는 단위는 세겔입니다. 5만 세겔, 한 세겔에 은 세겔이면 4일치의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은 얼마가 나오는지, 4일치면 하루에 10만 원씩 잡으면 40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 40만 원 곱하기 5만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20억 정도 되나요? 그만치 정도의 책을, 마술 책을 다 태워버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이 되었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순풍에 돛을 단 듯 배가 잘 항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꼭 찾아오게 있다고 그러죠. 뭡니까? 환난과 핍박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이름이 데메드리오요. 이 사람은 은으로 아데미 신을 만든, 신상의 모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파는 사람들인데, 이것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바울이 다니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자기와 측근들과 이 생업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들고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이 나가서 이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아데미의 신전에 아데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이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는 아데미의 신전의 분산지였습니다. 그 신전에 나아가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지요. 이 아데미 신전 여신을 모독하고 그 위엄을 땅에 때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바로 바울이다. 바울을 찾았죠. 바울을 못 찾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여기 19절에 괜히 따라다니다가 당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갑니다. 예수 믿다가 봉변당한 거지요. 바울을 잡아가지고 바울이 없는데 바울 따라다니다가 잡힌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우리도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나일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한자, 그분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 봉변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지도자가 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연극장에 말립니다. 바울의 친구 아시아의 에베소의 한 간원도 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들어간 사람 중에 유대인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변론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이어서 못하게 합니다. 시끄럽게 떠듭니다. 위대한 에베소 사람이여, 아들의 신전이여, 신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2시간 동안 소동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의 말은 듣지 않겠다. 우리의 중에 누군가가 말해라. 그런데 태반이나 왜 온지 몰라요. 소동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무리의 힘 속에 대중 앞에 그 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곧 힘이 되고 그 힘 앞에는 모두가 다 굴복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서기장에 올라가서 한마디 하니까 또 흩어지지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이것을 왜 너희가 하느냐, 재판의 날짜도 정해져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언제든지 와서 해라. 너희 직공이여, 데메드리오여, 얼마든지 와서 그렇게 해라. 합법적으로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마 총독에게 내가 보고할 것이 없다.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 관리 중에 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한마디 하니까 딱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에, 무리의, 대중에 또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고 해도 막 모여서 우왕좌왕하고 막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십시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필경 별반 좋을 게 없습니다. 적게 모이는 사람의 하나님의 진리가 오히려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간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 강론함을 통하여 2년 이상 정말로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제자들이 그와 같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훈련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신자로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핍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봉변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힘을 따르고 대중을 따르고 모든 권력을 따르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